한 명 한 명 너무나 보고 싶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벌써 이제 8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면은 벌써 9월이에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찾고 또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큰 목소리로 찬양해주고 또 목사님의 또 말씀에 또 귀 기울이는 우리 그런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함께 서로 소통하며 서로 집중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는 시간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게요.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전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전축할지 신나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요즘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좀 말씀이 많이 부족하다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새해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좀 많이 접해야지, 주님의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지 라고 다짐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주님을 좀 믿는다라는 건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제 삶을 좀 돌이켜보면 그런 좀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깊숙이 새기며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등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나에게 끊지 못함 없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자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자여
귀하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모두 지켜주셔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평교회 중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19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각자의 심령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다른 힘듦이 있으면 그 힘듦 또한 주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그 힘듦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든든히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정필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또 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학생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주님 앞에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1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1면. 다시 하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끝을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한 분 더 인사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계약해서 잘 다니고 있나요? 지난주에는 목사님 휴가여서 심윤소장님이 와서 말씀 주셨는데 많은 은혜 주셨다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렇게 통계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 목사님도 줌으로 예배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많은 말씀 중에도 목사님 와닿는 건 이 하나님께서 이때 코로나 통해서 우리 원하시는 게 회개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니네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들이 그 재앙을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뭔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아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합니다. 아무튼 그 예배를 위해서 늘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김 선생님도 감사하고요.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줌 들을 때도 정말 예배에 잘 집중해서 하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퀴즈를 하나 내겠는데 내 것인데 나보다 남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뭘까요? 이름 맞습니다. 빙고. 감사합니다. 내 이름인데도 사실 내가 나를 지금 잘 안 부르잖아요. 남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그 남에게 많이 사용되는 게 이름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남이 내 이름을 불러줘야 이 서로 간에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만큼 이름이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나타나서 사무엘아 부르신 거죠.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생각 오늘 말씀 읽으면서 한번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날 때가 지난주에 이제 퀴인 말씀을 건너뛰어서 조금 집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주일날 말씀 안 들은 경우에는 조금 어떤 시대인가 구분이 좀 어려울 때 있는데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아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가 어떤 시대였고 그 당시에 이제 막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시대였는지 보면 이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찬양 인도했던 우리 선생님도 말씀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해주셔서 이제 말씀을 더 묵상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이제 사사시대 꽤 오래된 시죠. BC 한 1300 거의 1400 넘어가는 그때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말씀을 해도 이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물론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우리 가평교 중고등부처럼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막 예배드리고 또 퀸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은 이제 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막 선지자들에게 막 이상을 보여주잖아요. 막 꿈의 환상 중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 나눴을 때 그 베드로에게도 막 환상 보여주고 바울에게도 막 환상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막 보여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뭐 바울에게 복음 전하러 하나님께서 계획은 마게도니아에 있는데 아시아로 가라 할 때 하나님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도우라 막 그러면서 방향을 바꿔준 것처럼. 근데 이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이상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라 생각하죠.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의 뜻과는 관심 없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막 그렇게 했던 시대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아이 사무엘을 부른 거죠.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막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2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그 당시에 이제 예배를 집례하고 또 성전 일을 도맡아 하는 그 대제사장인 엘리도 갈수록 점점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사람이 나이 많이 들면 이게 눈이 어두워지게 마련이죠. 근데 성경의 이 표현은
우리가 그냥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는 그런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눈이 이게 마음의 등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한 사람 보면은 그 안에 막 생기가 돌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도 보면은 눈이 이렇게 살아 있어요. 알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막 빨아낼 것 같은. 어쨌든 예전에 그 몽골 선교 가 보니까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막 7.0까지 된대요. 얼마나 공기가 좋고 멀리 보고 막.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2.0만 돼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건물에 갇혀 있고 또 워낙 또 공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눈 좋은 건 되게 큰 축복인 거죠.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갈수록 시력이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시대인지 알겠죠. 시대적으로도 어렵지만 성전에서 말하는 이 주의를 감당하는 이 제사장님도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못 서 있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이제 자기 소수에 가서 누웠다 이렇게 잠을 자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거는 그나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드리는 그 성소에 보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에 나눠지면 성소에는 이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옛날에 출애굽기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들었을 텐데 이 등잔대에 이 등불을 이게 기름을 얹어서 늘 밤이면 켜놨어요. 낮에는 혼하니까 성소에서 일할 때 이렇게 뭐 잘 할 수 있는데 밤에는 어두우면 일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등잔대에 불을 밝혀서 성소 일을 할 수 있게끔 했던 거죠. 근데 이 등잔대 이 등불을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직 이곳에 있다 이 상징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주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주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해야 되는데 이때는 그나마 다행인 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우리 등불이 꺼지면 얼마나 우리 삶에서도 불편해요. 지금도 불 나가고 하면 너무너무 우리 난감해할걸요. 근데 이 등불이 켜진 건 큰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소에 불이 켜져서 사무엘도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고. 근데 사무엘의 역할이 이 성소의 등잔대가 끄지 않도록 밤에 불을 켜놓고 또 등잔대 불이 떨어질 것 같으면 기름을 또 충당하고 뭐 이런 일을 한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다행히 이 등잔대가 그나마 있었고. 그러니까 시대가 어렵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를 잘 못 감당하는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사사기 말씀 보면은 앞에 이 사사 시대거든요. 그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섬기면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침략을 받고 그때 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려주고 막 이런 게 자주 반복돼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끝까지는 버리지 않으셔요. 오늘 그 하나님의 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누굴 부르냐면 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당시에 보면은 12살 정도 됐을 때. 그냥 되게 초등학교 한 지금 5학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뭐 하나님을 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신 거예요. 뭘 보고 하나님을 찾아오셨을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주의 일을 우리 중고등 같으면 뭐 찬양 예배를 준비한다든지 뭐 임원달 같이 뭐 수련회를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해가지는 주의 일들을 사무엘이 잘 섬긴 거죠.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알다시피 한나가 그 기도하면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느라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실제로 젖되고 나서 한 3살부터는 성전에 드렸던 거예요. 성전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예배할까 또 성전 기구도 닦고 청소하고 막 그러면서 성전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12살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 9년간 주일을 감당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아이라면 지금 이 타락한 이 시대를 좀 뭔가 새롭게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점찍어 두신 것이죠. 근데 앞장에 1장과 2장에 보면 이 사무엘이 어떤 인물인가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또 2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 중심을 사는지 알 수 있죠. 아마 그럴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기도와 또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 또 가르쳤던 거 있을 수 있고 또 엘리가
그나마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그나마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들 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제사법을 알려주고 막 그런 걸 사무엘이 잘 그나마 들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성전할 때 늘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그때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이렇게 주무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는 뭐냐면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있고요. 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십계명이 써진 두 돌판도 이 언약궤에 들어 있어요. 또 하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라 자손들이 막 우리만 제사장 될 수 없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이 지팡이를 가져와 봐라 했더니 이 아론의 지팡이 막대기예요. 거기만 싹이 난 거예요. 고라 자손에게는 아무 이상이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이 반역했던 고라 자손들은 다 많이 24,000명이 막 죽었잖아요. 지진 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보관했던 이 언약궤가 이 성소의 지성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중고등부 예배실로 비교하면 요 앞에가 이제 휘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성소, 여기 말씀 전하는 여기가 지성소. 그러면 이 지성소에 이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궤를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있는 성소,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서 잠을 잔 건 아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성전을 보면은 이 언약궤가 있는 성소 전체를 본 거죠. 거기에서 잠을 잔 거예요. 이 언약궤 아까 십계명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살려고 했던 이 사무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의 전에서 잔 거예요. 이 성소 한쪽에 이 사무엘이 잘 수 있는 그 조그만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초소가. 그 안에서 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에서 늘 잠은 좋잖아요. 우리도 수련회 때마다 자고, 이번에 못 자서 좀 아쉽기도 하는데 근데 이 사무엘은 그걸 매일같이 한 거예요. 수련회 때만 한 게 아니라 매일같이 그냥 성소에서 자고 또 성소에서 이렇게 할 일을 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정말 충실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성소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한다 인정해 준 거죠. 사무엘이 나이가 어려서 뽑았던 것도 있겠지만 그의 면면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또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그가 사무엘에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는 게 이제 4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제 사무엘을 불러요. 근데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요. 엘리 제사장의 아마 숙소는 이 성소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그 평상시에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을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잠을 자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즉시 일어나 달려가서 막 그를 쫓아가나요? 그에게 가서 뭔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나요? 그 사람은 참 충실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같으면 피곤한데 왜 부르냐고 좀 자기 내버려 두라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평상시에 이 엘리 제사장한테도 말씀대로 잘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불렀다는 걸 자기는 알고 하나님 부른 건데 달려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른 거 아니라고 다시 돌아가서 잠을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간 사무엘이 내가 잘못 잤나? 나 잘못 들었나? 약간 의아해하면서 듣긴 들었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시 와서 자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부르셔요. 사무엘을. 이게 또 가서 엘리한테 물어봐도 아니라고 가서 누워 있으라고 또 와서 있는데 세 번째 또 사무엘을 불러요. 근데 사무엘이 또 깨닫지 못하고 엘리를 찾아갔죠. 그때서 엘리가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른 거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는 부르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불렀다고 사무엘은 자꾸 얘기하니까 이 성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불렀다 깨닫고 해서 얘기해 주죠. 다음에도 누가 너를 부른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누웠죠. 사실 이 말을 들을 때 사무엘이 어땠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들었던 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소에서 많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잠잘 때 정말 하나님 한 번만 더 불러주면 제가 꼭 이 고백을 해야지. 막 그러면서 잘 수도 있고.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이 선생님이 목사님을 불러주면 너무너무 기분 좋더라고. 피로야 이렇게 수업 끝나면 불러서 저기 출석부 들고 교무실 따라와라.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이 많은 친구 중에 저를 불러주시다니 막 기쁨으로서 이렇게 교무실 가서, 선생님들만 다 계시는 곳이잖아요, 교무실에. 근데 학생이 10분으로 딱 가서 이렇게 책상에 출석부 오고 오면 너무너무 기분이 뿌듯했던 것 같아요. 이 사무엘도 이제 하나님을 자기가 부르실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번 주 암송 구절이에요. 우리 암송한 친구들도 있으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 10절. 암송 못한 친구들은 10절 한번 보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자고 있는 이 성소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 이렇게 말했다 표현해요. 이 인간의 사실 하나님이 형체가 없는데 섰다는 표현이 의아해할 수 있지만 이걸 신인 동형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나타나셨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누워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참 그 인격적이신 것 같아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이 예의를 차리시는 느낌. 어쨌든 하나님이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누구야 가평교회 중고등부야 막 이렇게. 그 목소리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다정스럽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딱 그걸 듣고 나서 또 그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그동안 그리워하고 사랑했다는 모습이 막 느껴져요. 저도 이렇게 누가 부르면 막 귀찮으면은 왜 불러요? 딴 사람 부르지 막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가평교회 중고등부 친구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게 목사님 뭐 부탁하면 한 번도 누가 거절을 안 하더라고. 다 들어주더라고. 어쨌든 그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듣고 따르겠다고. 이게 듣겠나이다 고백이 그냥 귀로만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겠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아까 김영수님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어떤 거든 주일날 안식하고 예배하라면 그 말씀대로 따르겠나이다. 너와 물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면 내가 드리겠나이다. 뭐 성소의 굳은 일이든 뭐 어떤 일이든 하라고 하면 내가 다 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이든 무슨 명령을 내리든 나는 다 따르겠나이다. 이 자세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그 장로님 그 본문 읽어줬던 그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우리 고3들 막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단지 대학 진학만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역성에서 하루에 숨쉬고 일어나고 내가 친구를 만나고 학교를 가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들까지 다 도와주시고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행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또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이 벌도 3, 4대까지예요. 복은 1000대까지 주고 이 벌은 3, 4대까지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긍휼을 베푸신지 알 수 있잖아요. 어쨌든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사무엘의 처음 만남인 거예요. 그 전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사무엘 듣기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이 3번이나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릴 때 못된 그때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이 알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우리를 안다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관계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드디어 사무엘을 만나주시고 이제 사무엘이 어디 가서 나 하나님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고. 밤새 내가 자고 있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목사님도 하나님이 처음 불러줄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목포의 어느 독서실 앞에서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시고 저는 그때 세상이 다 내 것 같더라고요. 어제와 오늘과 하늘이 똑같은데 그 하늘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모든 죄 용서 받은 그 자유함이 막 느껴지고 막 눈물로 막 콧물로 흘리면서 막 회개 기도하며 막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이 사무엘과 하나님의 이 첫 만남은 사무엘이 평생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감격적으로 그를 만나주셨는지. 그렇게 이렇게 만나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사무엘은 어떤 하나님을 만날 뭐 이렇게 기대가 있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세전 택하셔서 오늘 이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 사무엘이 네 번째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에도 듣지 못해서 또 엘리를 찾아갔을 때 또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5번이고 6번이고 10번이고 20번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을 때까지 불러주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에. 그만큼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단념하지 않으신 거죠. 비록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마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마치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매일 그 밥 먹고 하는 일이 동구방 나가서 아들 오늘도 오나 내일도 오나 그러다 기다려 보니까 멀찍이 있는 것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오면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에 끼워주고 정말 좋은 것들로 채워주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마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렇게 대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첫 만남의 간격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뒷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를 주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10절 이후로 보면은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한 일을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귀가 울리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 뒤에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행하신 일들을 처음부터까지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구체적인 것들은 이 4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사를 멸시했던 그 엘리 가문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멸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저는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기왕이면 처음 만나서 하나님 해주신 말씀이 야 너는 나 잘 될 거야. 내가 너 복 주실 거야. 사무엘 너 너무너무 내가 책임져 주실 거야. 물론 그 말씀도 다 포함되어 있지만 자기가 스승으로 섬기고 따랐던 그 가문의 심판의 말씀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먼저 제거돼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들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감격해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버리지 않는 모습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우리 안에 옛 습관들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을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시고 계세요. 가평교회 중고등부 누구야. 그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요새 공부하느라 바빠요. 저 말고 다른 사람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사문의 반응 같은 것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또 다음 주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하잖아요. 오전에는 이제 오늘 이 예배처럼 온라인으로 이렇게 오전 예배는 드려요. 그리고 이어서 소모임도 하고 오전에는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부실에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점심을 먹고 청년부 예배가 끝나면 3시 10분에 본당에 모여서 하실 거예요. 본당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거든요. 본당에 목사님 기도하기는 단계가 좀 내려가서 본당에 10% 모일 수 있는 인원이 한 20% 모이면 중고등부 70% 모일 수 70명까지 모일 수 있으면 다 와도 되겠다 싶어서 생각을 했던 건데 어쨌든 10%밖에 못 모여서 35명까지 본당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35명까지 본당에 와서 하고 좀 못 오는 학생들은 중고등부실에 와서 영상으로 좀 아쉽지만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더 날짜를 미루기에는 좀 우리 학생들 학교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강사분들 모셨는데 일정도 재조정하기가 또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냥 날짜를 진행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오전에는 우리 찬양팀이나 분들은 와서 그냥 예배하고 다른 이제 온라인으로 하시고 다른 친구들은 3시 10분쯤에 3시쯤에 점심 먹고 뭐 중간에 뭐 프로그램 또 있을 거예요. 우리 자세히 또 공지할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본당으로 오는 거예요. 선착순. 선착순 35명 오고 늦게 온 학생들은 중고등부실에서 영상으로. 아유 늦으니까 교회에서 그냥 하지 말고 집에서 주무를 해야지 하지 마시고 교회 한번 오는 거예요. 예배 때. 이번에 정말 다른 때 모시기 어려운 그 김브라이언 선교사님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주가 일하시네. 빈들에서 걸을 때 막 그 찬양했던 그분 정말 모셔서 정말 우리 TV도 본방 사수하잖아요. 진짜 직강 뭐 일타 강사들의 직강 들려고 막 하잖아요. 그분과 현장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는 시간이 가질 거고 정말 말씀도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셔서 유명한 분 우리가 잘 아주 모시기 어려운 분 또 모셔서 말씀 듣고 저녁에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주님의 첫사랑들 주님이 나를 만나서 감격했던 그 시간들 이전에 수련회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주셨던 기억도 있잖아요. 저기 뭐 어디죠? 어쨌든 여기 교회에서도 그런 거고 그런 간격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혹이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만났던 간격이 없다면 이때 만나야죠. 이때 이 아이 사무엘이 12살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나이를 지나왔잖아요.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번 다음 주 수련회도 기대하고 사모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무엘을 만나서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들 감당했던 것 같은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 가평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또 이 열방을 주께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사무엘은 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했던 또 하나님의 주신 성전의 일들을 늘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인물 우리가 그런 인물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영광 돌리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당장 내가 뭘 해야 될까 이제 고3들도 고민하고 또 여러분 중1 친구들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우리 중1 모두 중고등 모든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사무엘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서 돼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좀 하나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축복된 삶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희귀하고 또 코로나처럼 또 하나님의 이상이 잘 들리지 않은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정말 믿음을 더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합당한 인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길 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어진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해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말 하나님 그 부르심에 감동하며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쓰임받아서 이 세대가 다 하나님을 떠나고 몰라서 내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변화돼서 내 주변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민족되게 쓰임받는 우리 되게 다시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또 다음 주에 있는 이 수련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첫사랑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정말 그냥 그저저 살아가다가 하나님 잊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억될 만한 인생 하나님께서 눈여겨볼 만한 인생이 돼서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넉넉히 이겨나가고 정말 내가 못 살아갈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오시는 강사 목사님 선교사님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아픔과 연약함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덧입혀 주시고 또 오전에 또 소모임 통해서 선생님들과 깊은 말씀을 나누며 또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 충만히 채우셔서 우리 12살 된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이미 그 나이대를 지났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돼서 우리 다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결단들을 하게 해달라고 본당이 다 찾지 못하다도 중고주를 아서도 함께하고 또 하나님 어떻게 내 주변의 친구들이 또 하나님 만나서 하는 그런 또 생각하는 친구들 있다면 또 초청해서 하나님 함께 은혜 나누고 하나님께 변화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젊은 이 청소년 한 번뿐인 인생 이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우리가 더 한 단계 믿음의 성숙을 이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단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주옵니다.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사모엘을 하나님 찾으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폐역하고 어두운 시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들리는 그 시대에 다만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 민족을 사랑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학교에 만족하지 못해 공부하기 어렵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주일날 온전히 다 예배하게 교육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에 포기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좀 하나님의 성령에서 주어진 일들을 최선히 잘 감당해서 좀 하나님의 눈여겨보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만 들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어리고 하는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때 친구들이 정말 이 사명처럼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어떻게 들리는지 간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다음 주에도 수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만남들이 주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의 들어서 귀로만 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서 주님 누구누구냐 부를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수련을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평생에 기억될 만한 우리 인격과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수련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강사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선생님에게 높이는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의 마음을 심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고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또 모임을 통해서 아버지 저별로 모임할 수 있도록 더 준비한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게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 주일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합니다. 다른 학원이나 다른 친구들의 만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친구들을 주께 초청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이 수련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나라가 우리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시간에 결단성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저 만나서 우리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처음부터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시고 다시 주시고 또 한 주간도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준비된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흔한 흔한 수련에게 도와주시고 고난상에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수련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한 명을 만지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자에 못 넣은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본이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 기름 부어둔 하나님의 종들이 많고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룰 준비 쌓았고 영광과 정부와 찬양을 드리고 준비해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한 걸로 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미숙한 이 사무엘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사무엘아 말씀해 주셔서 4번이나 불러주셔서 결국 그 사무엘이 그 응답을 듣고 하나님 또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만났던 간격들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혹여나 또 하나님을 알고 머리로만 알지만 인격적으로 못났던 친구도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주님을 만나고 특별히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시대를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의 연약한 환경을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시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친히 듣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 잘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가평교 중고등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모든 강사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꼭 필요한 찬양과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준비하면서 기도로서 또 말씀을 성경할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학생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한 주간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이 시간을 놓쳐서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른 시간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선순위를 뒀을 때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 다 될 줄 믿사오고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또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 주시며 또 때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우셔서 늘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비도 오고 여러 가지 또 혼화서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또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늘 예배할 수 있는 또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받은 바에 감사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또 하나님께 드려진 그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더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더해주시고 모든 만남에도 형통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다 잘 풀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음을 온전히 들지 못한 손길도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시며 작은 거로 또 들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 될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사무엘처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또 뜻을 이뤄내기를 원하는 우리 가평교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친구들의 모든 학업과 또 미래 위에 함께 사역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빚값이 주신 가평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도 돌아온 광고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또는 줌으로 예배드리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전반기 성경 필서를 마친 학생들은 빠른 시일 내에 목사님이나 각반 선생님들께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하반기에 성경 필서를 할 친구들도 일주일에 몇 장을 쓸 것인지 빠른 시일 안에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매주 반별로 이제 모여서 공과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매주 반별로 일주일에 한 번은 줌이나 카톡 등으로 온라인 공과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이 4단계인 관계로 9월 5일까지 10명까지 예배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줌으로 드립니다. 네, 그리고 7, 8월 두 달간 각 반에서 예배 출석률이 좋은 두 반을 뽑아서 한 반은 중등부 한 반, 고등부 한 반 이렇게 작은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배를 잘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도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다려왔던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드디어 다음 주일에 하게 됐어요. 와! 네, 그래서 오전 9시부터는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후 3시 10분부터 본당에서 레크레이션과 찬양 콘서트 그리고 저녁 집회 등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서 많이 즐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 그 수련회를 위해서 오시는 강사분,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그 전도사님께서 되게 유명하시고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꼭 참석하셔서 은혜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힘내시기 위해 저희가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저희 선교원금 매달 첫째 주에 하고 있으니까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청소년 예배 워크샵 저번에 영상을 한번 봤었는데 그 예배 워크샵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선생님들께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권고로는 나눠드린 큐인 말씀 묵상 교재 잘 하고 계시죠? 네.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헌금 계좌 이게 주보에도 있고 여기도 띄어져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온라인 헌금 드리실 분들은 드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날 만나요. 감사합니다.